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절기적으로 성탄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아기 예수의 탄생의 성탄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면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날이고 어른들에게는 좀의 부담이 되는 날일 수 있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성탄절이면 선물을 받을 생각에 들떠 있어요. 또 반면에 어른들, 부모들은 당신의 아이들에게 올해는 무슨 선물을 사줘야 될지 고민을 하고 번뇌를 하면서 잠을 못 이루신 분은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또 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까지 물어가지고 고민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은요, 부모들이 이렇게 선물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을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성탄절의 선물은요, 부모가 사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주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인심 좋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착한 아이들에게만 주시는 선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되어지게 되면 산타가 없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렇지만 산타의 선물은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부모가 사준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부담이 적게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산타가 선물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애들의 심리까지 좀 파악을 해보면요, 그래서 잠자는 머리맡에다가 크나큰 양발을 걸어놓고 은근히 부모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큰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분이 생일을 맞이했다면요, 가족은 물론이고 아는 사람들, 친구들이 생일 맞은 사람에게 뭘 주죠? 선물을 주잖아요. 그리고 생일을 맞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받는 날이란 말이에요. 생일을 맞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날이잖아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선물을 받을 날이 아니에요. 또 애들도 부모들이 애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상상을 해보면 저 춥지 추운 알래스카에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썰매다가 이 선물을 싣고 오는 거 어디 쉽습니까? 눈보라가 치고 폭풍이 몰아치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이 이야기는 잘못되었어도 한참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이 성탄절이 같은 날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1월 6일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1월 16일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에 지금 전쟁 때문에 아주 그냥 베들레헴이 바짝 말랐어요. 오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성탄절이 되어지게 되면 12월부터 2월 초까지 계속 각 몸마다요, 성탄절이 있어요. 각 종파마다요. 그래가지고 성탄절 추리는 아니지만 비슷한 것이 세워져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12월 25일로 예수님의 생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12월 25일 성탄절은 누가 선물을 받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먼저는 생일을 맞으신 예수님께서 선물을 받으셔야만이 옳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선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맞자는 거예요. 그래서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누가 선물을 받아야 하느냐는 거죠. 분명히 정답은 생일을 당하신 예수님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탄절만큼은 더 많은 선물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는 선물도 중요한데 더 많은 선물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성탄의 선물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아기 예수의 성탄의 주일, 주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능력의 주님의 성탄, 그 주님의 축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절에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바로 말구유에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위해서요, 내 자식을 선물로 주는 사람이 있던가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식을 선물로 준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자식을 선물로 준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찾으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 속에서 이 사실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하셨어요. 먼저는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이 사실이 전달돼요. 이 사실이 누가복음 1장 30절과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는 큰 자가 되겠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하리라 그래요. 이 말씀을 보시면 먼저 그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에게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고 너 마리아가 메시아 된 예수를 잉태한다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처녀가 잉태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남자의 경험도 없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동네방네 소문 급속도로 충격적으로 빠르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시골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이 아이 때는요, 아이들이고 어른이고가 아니에요. 놀 데가 없으니까 산으로 들로 그냥 놀러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물을요 마셔요. 그런데 처녀가 임신을 했다고 하면요, 뱀을 임신했다고 해가지고 동네 어른들이 또 얼마나 또 이상한 소리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실제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물속에 뱀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녀가 속에 애를 갖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비밀스럽게 누가 있었어.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당신 딸이 그랬다고 만약에 그런다면 차라리 뱀을 배웠다고 말을 믿는 게 낫지, 누구하고 애를 가졌다, 결혼하기 전에, 이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녀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는 소식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져요. 다음에는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기막힌 소문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요셉은 어떠했을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 말을 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은 생각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하고 손도 한번 안 잡아봤는데 지금 내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면 이건 틀림없이 부정한 남자를 만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끊어야 되냐, 이거를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되냐,
아니죠. 이해는 못하죠. 끊어야 되는 거죠. 이것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가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요셉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요셉도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를 했다는 사실을 또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를지 모르지만 마리아도 기가 막힌 얘기를 듣고 그의 정원자 요셉도 그 얘기를 들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렇게 돼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요. 그러면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두려워했는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온 우주 백성들에게 누구나에게 엄청나게 크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1000만 불의 로또가 당첨됐다고 해서 온 백성이 다 즐거워하고 기쁜 좋은 소식 날이겠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요, 번호 한 끝발 사이로 떨어졌다고, 로또 당첨이 못됐다고 해가지고 땅을 치면서 통곡할 사람, 아내가 그 사람보다 한 번 앞길에서 그걸 샀더라면 내 것인데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줄만 좀 틀렸다고 또 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하늘에서요 엄청난 돈다발이 다 떨어졌다고 한번 보십시다. 그게 온 백성이 누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이거예요. 왜? 하늘에서 떨어지기는 떨어졌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그걸 못 주웠어. 근데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고 나가다가 주웠어. 주운 사람 안 주운 사람 온 백성의 기쁨이 되겠어요? 이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늘에서 돈을 떨어뜨리려면 미리 방송에 일주일 전부터 신문에도 좀 내고 방송에 내갖고 누구나 다 똑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서도 또 90, 8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동작이 늦어가지고 죽는 게 늦어. 그러면 젊은이들은 빨빨그래 넣는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 뭐 세일 온다고 해가지고 물건을 싸게 파니까 자기는 밤샘을 가서 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앞에다가 텐트를 치고 사람을 사가지고 그 사람한테 거기 가서 그걸 사오도록 부탁을 하잖아. 만약에 오늘날 같으면은요 내가 돈 주서는 못 가니까 사람을 사서라도, 근데 그 사람은 나보다 내가 주는 돈보다도 더 많이 줬는데 내한테 일꾼으로 사용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늘에서 돈다발에 떨어진다고 해도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은 온 세상의 기쁨이 되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오늘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은 뭐예요? 오직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 이 소식이 온 세상이 기뻐할 소식이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까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사실만큼 온 세상의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 성탄의 축복의 아름다운 선물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요 동방의 박사들에게 받은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이들이 마태복음 2장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왔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먼 곳이라는 뜻도 되고 해돋는 쪽이라는 뜻도 되고 지혜의 고장이라는 뜻도 동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것이 어떻게 왔느냐? 2절에 보면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저들이 나타났던 별, 저들이 보았던 별은 우연하게 그냥 떠 있는 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별은 예언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별이었다는 거예요. 이 별은 아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동방박사들에게만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한 주목할 것은 이들이 별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별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알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귀한 일이기도 하지만, 먼저 예수님을 공부하기 전에, 알기 이전에 그분이 나의 메시아라는 사실만 안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경배를 해야 된다. 문제는 동방박사들이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아기 예수 경배를 드리러 동방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날에 왕을 뵈러 갈 때에는 빈손으로 절대 갈 수 없어요.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 갑니다. 그렇다면 동방의 박사들이 즉흥적으로 주머니를 더듬어지고 있는 거 꺼내가지고 가서 그 별을 보고 가가지고 아기 예수께 드렸느냐? 아니라는 거죠. 고향을 떠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뵈러 나올 때 바로 이런 준비가 필요한 거죠. 주님께 드리는 것도 반드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헌금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도 미리 준비해야 된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예물을 드렸다. 자, 보배함을 열었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요, 보배함이라는 것이 다 하나씩 있을 수 있어요. 그게 BK 은행의 엄청난 통장이 될 수도 있고, 반짝반짝한 CD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스탁도 될 수 있고, 이런 보배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보배함은 꼭 열어야 될 곳에서 열어야 돼요. 엉뚱한 곳에 열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는 인생하다가도 다른 세상적인 일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보배함을 열 때도 있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반대였다는 거예요. 준비한 예물을 오직 주님께만 열어서 바쳤다. 우리가 신앙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요, 주님의 몫을요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러다가 나중에 엄청나게 망해가지고, 나중에 구워서 쓰다가도 또 망해가지고, 나중에 잘못됐다고 회개하면서 천부여집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간증하는 분들 종종 보잖아요. 먼저는 내가 내 마음의 보배함을 열고 내 마음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에는 각각의 뜻이 있죠. 먼저는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이 황금을 가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왕에게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사망이에요. 황금은 가장 귀한 가치를 의미합니다. 가장 귀한 것은 왕이 대신 가장 귀한 분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가 이 황금을 드렸어요. 두 번째, 유황은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에요. 유황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진과 같아서요 향기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유황을 사용했는데, 이 속죄 제사를 드릴 아기 예수에게 유황을 드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일이다. 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 몰약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죽으실 예수님. 몰약은 방부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자체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데
예수님만큼은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나요?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태어나는데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태어나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이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죽으실 그 예수님을 위해 몰약을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성탄의 선물은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탄의 선물은 뭘까?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꼭 필요한 의미 있는 선물을 드리고 돌아갔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보배함을 열어서 주님이 필요한 것,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미가서 7장 7절 말씀에 보면 천천의 수양이나 만민의 강물의 기름보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바른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소개하면서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그들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연보가 빛나는 것은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의 편에 연보를 드린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엄청나게 귀한 것이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한 영혼을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한다고 할 때에 그 헌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말로 내가 헌신할게요, 내가 충성할게요, 이게 아니라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최고의 헌신이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교회 부흥이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만 한 주 말고 1년에 한 번이라 한 사람이라도 전도만 하면요, 교회 부흥은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일평생에 전도 한 영혼을 전도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한 사람이라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성탄의 선물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지난주 목회 칼럼에 누돌프 사슴코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이 얘기를 잠시 좀 드렸어요. 근데 이 산타크로스 성탄절의 이야기 이 노래들 중에서요 가장 복음적인 것이 뭘까? 바로 누돌프 사슴코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래예요. 알죠? 누돌프 사슴코는 코가 반짝이는데, 굉장히 신나거든요. 그러니까 누돌프 사슴코는요, 다른 사슴들과 이상하게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어요. 너무 코가 반짝여가지고 너무 빛났어요. 그 코는 뭐냐? 오늘날 말하면 돼지코, 들장코, 매부리코. 그래서 다른 사슴들이 놀려대고 웃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에 누구는 저가 예쁜 누돌프 애토리가 되었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애토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 앞에 누가 나타났을까요? 산타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요, 놀림받는 누돌프 사슴에게 전혀 다른 평가와 인정을 내립니다. 누돌프 사슴코는 별이 반짝이는데 내가 그걸 보고 붉은 것인지 알았다.
야,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특별한 코를 가지고 태어난 너 사슴, 멋진 코는 너밖에 이 세상에 없다. 이 산타 할아버지가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는요, 어느 안개 낀 날 성탄절에 뭐죠? 산타 할아버지가 이 누돌프 사슴에게요 도움을 요청해요. 뭐라고요? 누돌프 사슴, 코는 코가 밝으니 내 썰매를 좀 끓여주렴. 다시 말하면 코가 밝으니까 헤드라이트 역할을 해가지고요 눈길을요 썰매를 끊는 데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누들코가요 갑자기 확 돌아버립니다. 어떻게 돌아요? 야, 그렇게 나는 놀림만 받고 그렇게 조롱조소만 받았는데 나를 칭찬해주고 나에게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있어? 흥분과 감격 속에서 죽도록 충성합니다. 그래서 겨울만 되면 무거운 산타 할아버지를 싣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선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저 역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아서 40여 년 이상 동안 목사 아닌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세상적인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 줬다는 그 사랑과 은혜를 지녀봐서 나는 세상 친구들과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남다른 충성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요 신앙생활을 했고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라는 성탄의 은혜를 받은 삶을 저는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왜 충성하며 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40년 동안 그 일밖에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누돌프 사슴코가 산타에게 사랑을 맛보았듯이 나 또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누돌프 사슴이 쓰임을 받듯이 나 또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내가 피곤치 않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힘을 갖게 되어 주의 사역을 적든 크든 감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이 저의 일뿐이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모두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구속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은혜요 감격이 아니겠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해줬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내 주위에 나보다 훨씬 똑똑한 에서 같은 사람을 버리시고 미련하게 그지없는 야곱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세상 사람 같으면 절대로 나 같은 사람, 야곱과 같이 나 같은 사람은 선택하지 않고 에서같이 똑똑한 사람을 선택할 거예요. 유능한 사냥꾼이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명문대학을 나왔고 에서는요 최소한도 연봉 20만 불 이상을 받고요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소극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에요. 직장 가서 일도 할 줄 모르고 사냥도 할 줄 모르고 장막 안에서 오직 거하면서 엄마가 불 때라고 하면 부엌에서 불 때고 뭐 그릇 가져오면 가져오고 설거지하면 설거지하는 아들이었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약한 자요. 또한 더 좀 명품으로 얘기를 하자면 유식하게 얘기하자면 루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은 반드시 누구를요? 야곱을 택하지 않고 예수를 택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루저같이 약한 야곱을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조롱받는 약한 루저인데 나를 선택해 주셨다면 우리는 감격하고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같이 약한 루저를 택했다는 그 은혜를 내가 맛보게 된다면 우리는 방황할 필요도 없고 후회할 필요도 없고 헛된 인생을 살 이유도 없지요.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살게 되고 나에게 주신 가치를 발견하며 살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루돌프 사슴코는요 산타 할아버지의 인정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로 죽도록 충성을 하듯이 우리 역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인정함으로
우리 또한 죽도록 충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되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된다. 그리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고, 방황하는 인생이 끝나고, 목숨을 걸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게 된다. 그 후로는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그래요. 다른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그러면서 누돌프 사슴꼬는 어떻게 되죠? 길이 길이 기억되리. 저와 여러분의 충성도 주님 안에서 길이 길이 기억될 수 있는 주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입니다.